이 에베소서 대단원이 이제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한 주만 더 하면 에베소 1장부터 6장의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무장된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무장된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죠.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은 두기고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또 앞서서 이 에베소서 6장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 우리가 싸워야 할 현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현장을 몰라서 섬겨야 될 그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현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현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라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별 볼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만물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 통치권, 킹십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품이 아무리 깨끗하고 착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잃은 것은 바로 이 통치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어둠에 치고 죄악 가운데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바로 이 통치권의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그 아들에게 풍성한 그 신령한 은혜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죄값을 나를 대신하여 지불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충만함을 입은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통치권,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정말 보기에도 작은 이 교회를 오늘 정말 연약해 보이는 오늘 우리를 만물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 능력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이 구속의 모든 형상을 잃어버린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중요합니다. 누가 세워져야 되느냐? 옆에 사람 보면서 너가 세워져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져야 돼. 그때에 이 가정이 회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잖아요. 처음 받았을 때 가정에서 주가 되었던 것처럼, 두 번째 유다 지파의 주가 되었던 것처럼,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에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주권자가 되었고 통치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펼칠 수 있는 모든 언어예요. 모든 언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언어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른 기도, 바른 선포, 바른 간증, 그 바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고 갈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박성민 선생님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른 기도, 바른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다가 혹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교회가 이제는 조금 더 전도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후원하던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이 제대로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 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제가 잠깐 머물렀던 그 교회에 좀 마음으로는 좀 창피하고 마음으로는 막 좀 그렇지만 좀 후원의 편지를 좀 썼어요. 올 초에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함께 했던 장로님들과 또 담임하는, 이미 제가 모시던 분은 아니지만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 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개월까지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뭐. 그 교회도 돕는 교회가 있는데 뭐 또 어떻게 갑자기 또 돕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에 국내 선교부 회계라고 하는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개척교회로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으면 좀 안 먹고, 좀 있으면 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쉽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도 물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1년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의 물품을 보내주도록 당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정말 헛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돌려주신 그 세상, 그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지만 목회자의 기도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재정에 대한 기도가, 또 우리 전도팀들이 늘 걱정했어요. 목사님, 이 물티슈가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사탕으로 돌릴까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냥 돌리자고. 그래서 아직 그 물티슈가 지불할 돈이 돼 있지 않지만 그냥 신청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를 위해 동역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심화 기도회를 통해서 제사장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몇 번이고 강조하고 3번에 걸쳐서 오늘 우리 제사장의 삶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소에 떡상과 촛대와 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소가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빛을 관리하지 못하면 분향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떡상을, 진설된 그 떡상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이 헛되고 기도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성소 안에 이 등불을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뜰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낮이 돼도 밤이 돼도 그 안에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감람을 찧어서 이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듯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순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물질이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 제사장의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불똥을 빨리 제거하라. 제사장이어도 목사여도 불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걷어내지 않고 신비 관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떡상을 관리해야 된다. 진설된 그 떡, 우리가 평소에 먹는 떡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름다워도 보기 좋은 것이든 보기 나쁜 것이든 내 입맛에 맞지 않든 맞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신령한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떡상을 관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등불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분향하는 그 분향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분향이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등불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지금 내가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성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내 자녀가 다 무너지고 오늘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기업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장상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을 쫓아냈듯이 하나님 반드시 오늘 그 풍성한 것들이 다 쫓아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배후의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섬김의 대상, 부부가의 이 관계 속에서 섬겨야 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와 이 동료와의 관계에서 죽게 대하듯 하려고 하는 이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싸움의 장소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쓰고 애썼어요. 변화산에 올라간 주님과 이 3명의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지금 귀신 들리고 정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소년들을 9명의 이 제자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쓰고 애쓰는데 일이 되지 않아요. 힘쓰고 애쓰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9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없어서 주님이 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지원을 받는 오늘 우리의 자녀, 가정, 기업이 되어올 때 오늘 우리는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성소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법칙 3번째,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원수를 만날 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 아말렉을 만날 때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넘어졌다고 말하고 쓰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그 모세의 두 손을 들 때 그때 승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한 것 같고 아무리 목사가 영적으로 이 모세와 같을지라도 목사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처럼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연약한 목회자는 그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아론이 되라, 훌이 되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질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실전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졌을 때에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내리면 오늘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을지라도 다 패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동원하며 성소를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낮에는 이기는 것 같고 손을 들면 이기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사장과 같이 빛을 관리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양식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향을 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그때 그 기도는 칼이 되지 않아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소를 관리하고 믿음을 관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작은 기도에도 정말 처자씨만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올려도 그것이 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기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속사를 지금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기업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지 밀러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밀러. 그가 한 말입니다. 이 땅에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빈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 땅의 빈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빈곤하지 않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고백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세워지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만물까지 흘려보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것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도대체 사랑하면 가능하대요. 사랑 좀 하세요.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뒤에 있어서 사랑에 관한 말을 못하겠는데,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함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눈에 아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기수 성도가 하은이 사진을 막 찍는 거 이렇게 봤어요. 뒤에서 아까 이렇게 막 찍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눈에 넣어도 막 아프지 않을 것 같아. 그 딸을 보면 막 그런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잘하면 조금 틀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뭐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막 그것이 막 샘솟잖아요. 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내 자녀를 사랑해도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가운데 떠나지 않고 집중하며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등불을 밤에도 꺼트리지 않고 관리하듯이, 여러분, 군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5분 대기조 하잖아요. 5분 대기조. 군대 나가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5분 대기조. 5분 안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안에 그 할 수 있도록 옷 벗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발 벗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5분 대기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군화 신고, 이 군복 입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고 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인을 울리면 막 그냥 군장 메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수송부대여갖고, 연병장 저 끝에 있어요. 그럼 막 숨을 헐떡이면 초재고 있으니까 뛰어갖고 시동 걸고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5분 대기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훈련하니까 그 밤에 막 사이렌 울리고 막 군정을 메고 하니까 돌아오는 길에 컵라면 하나씩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공급의 원리입니다. 공급의 원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싸우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좀 곤란하게 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간 그 군인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장에 나갔는데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무엇인가 공급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본부에게 무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단순히 그냥 잠자는 사람 깨워갖고 기도해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였던 나폴레옹의 군대도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병참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러시아에게 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징기스칸의 군대, 그 군대 그냥 말 타고 다니는 그냥 오합지졸 같은 그 군대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병참에 있다는 거예요. 병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징기스칸의 군대는요, 세계 유례에 없는 병참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말을 하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을 하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병참이에요. 병참 기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배고프면 말을 잡아서 육포를 만들고 말려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참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명령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라. 늘 성막에 피어오르는 그 구름 기둥, 그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만 이제 만나 먹고 살아라. 공급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음식, 맛이 있든 없든 그거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맛있든 맛없든 진설된 그 진설병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맛이 있든 맛이 없든 하나님의 이 진설된 음식을 먹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나를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잠자고 있다면 빨리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힘쓰고 애쓰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훈련해서 나를 깨워 흔들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새벽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냥 어디 미국 교회나 이런 데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막 지칠 때는요, 막 목사님 왜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겼어요. 막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건 잠언 6장 10절의 말씀은 좀 더 자자 좀 더 돌자 손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나를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관리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잠자면 군사같이 오늘 우리에게 몰려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를 때로는 환경을 배열하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환경을, 건강이라고 하는 환경을, 물질이라는 환경을 나를 흔들어 깨우는 도구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찾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한 사람 모세를 내려보내듯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왕이 오셔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헤롯 왕처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운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내가 못 배워도,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내가 성경 공부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가동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원수를 만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까지 평생 동안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누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가 위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밤을 지새우며 평생 그 동생을 위하여 기도했던 누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해준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켈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위대한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 위대한 기도는 기도가 뒷받침된 인물이고 기도가 뒷받침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내가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은 구속사를 이룰 위대한 성도, 그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 동원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 동원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둘째로 무시로 기도해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교제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로 잠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우실 때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라. 밤에도 불을 지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윌리엄 켈리처럼 누군가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누나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